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정당한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한 사람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일상의 문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었죠. 사실은 권위자의 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걸 나를 통해서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나를 그런 일에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소유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너무나 큰 풍년으로 인해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 소출을 다 담을 창고가 없는데 어찌할꼬?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 소유를 다 담아두면 되겠구나 라고 자신의 일상에 있는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자가 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신의 소유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을 주장하죠. 그런 비유, 물론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준비한 모든 소유물이 그의 영혼을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에게 부요한 자의 부족함, 그의 무능력함, 그 소유물의 무의미함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숨과 몸을 지키지 못하고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그 까마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시면서요 염려의 무능력함을 강조하세요. 26절에 보시면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라고 표현하시죠. 여기서 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염려가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염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능력한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그 염려가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에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무능력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28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답답함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까마귀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스스로 못하게 여기는 그의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한 답답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결국 같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 그 어리석은 자,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29절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시고요, 31절에서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적은 무리여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의 무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누구나 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며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만으로 평안을 얻으려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표현하시면서요, 원어로는 포임니온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것은 작은 양떼를 호칭할 때 쓰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작은 양떼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도 보시지만 그 수가 적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정도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작은 무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양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작아서 무서울 것 같고, 이 세상은 늑대와 같이 우리를 물려고 해서 무서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제함으로 결론은요,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요, 21절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로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소유의 많고와 적음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부자를 비유하면서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은 그의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곧 부자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적다고 하여서 그의 영혼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는 논리예요. 반대로 더 슬픈 것은요, 가난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 실제 소유는 너무나 작은데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가난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부자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질이 작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자가 부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가 물질이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순간 그는 이미 부자이며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2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2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시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금액을 많이 들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나에게 허락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11조일 뿐이지, 총 금액으로 내가 많이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10분의 1을 안 드리면요, 그 사람은 11조도 하지 않은 것이 돼요. 하지만 내가 적게 벌었는데 더 많이 드리면요, 그 사람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금액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 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에게 있는 물질과 시간과 힘과 생명과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기념하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리라. 구제하리라. 다른 일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리라 라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요,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의 보물을 지켜주지 못할 뿐더러 그의 영혼을 평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선을 위하여서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대선 가운데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여 주시고 확제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노가영 집사님의 딸 서희연 아이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역류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인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의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확진받은 성도님들 주님 치료하시길 원하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답답한 심정을 치유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고 깨끗이 씻음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노가연 집사님의 딸 서희연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의 심장을 적어놔 주시고 그의 육체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붙드시고 배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역류의 문제를 하루속히 지켜주셔서 주여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돌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자유하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그들의 일터에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